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저는 여러 가지 행복이 오는 방법과 또 행복할 수 있는 길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가장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은 행복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기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된 만남은 기쁨을 낳습니다. 또 복된 만남은 위로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잘못된 만남은 두고두고 후회를 남깁니다. 또 때로는 쉽게 지워지지 않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이 만남입니다. 이 정채봉 작가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참 재미나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게 되니까. 또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정반대로 힘을 다 잃어버리면 던져버리고 마니까.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그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고 마니까.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뭐라고 한지 기억하십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많은 만남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 바다를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 한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고 다른 본문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귀신 들린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귀신도 있지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귀신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들의 홀령쯤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홀령이 아니고 마귀나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체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들, 특별히 이 마귀나 귀신과 같은 이런 악한 세력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성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참 모습을 숨기고 삽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도 이 사단이 유혹자로 올 때
유혹자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뱀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까? 숨기고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로서 오늘 성경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귀신 들린 자의 성향으로 나오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성향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가에를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든지, 이 죽음의 냄새가 여기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원리보다 이 죽음의 원리 쪽으로 자꾸 치우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성격이 사납고 거칩니다. 온순하지 않아요. 결코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 장정이 3명이 한 몇 명이 붙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괴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조용하지 않다는 얘기죠. 무덤 사이를 방황하고 배회할 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이런 거죠. 자기 몸조차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다른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래요.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죽고 너 죽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적인 사람이에요. 이 마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보기 싫으시죠? 끔찍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맞고 그냥 편안한 상대만 골라서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나 힘들게 하고 나 애롭게 하고 나 아프게 하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상하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꼭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명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명절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만 만나십니까? 아니면 만나기 싫은데 얼굴 봐야 되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골라가지고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가 썩 좋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상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서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다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만 맞는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거의 미치광이에 가까웠던 사울 왕을 곁에 두고 계속해서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김을 당하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 다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이 그 사울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똘망똘망한 정신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 되건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입을 통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 양반이 누구야?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그때. 베드로도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더군다나 이 귀신은요, 때가 정해져 있음을 알았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잡혀가겠구나, 내가 끝나겠구나 라고 안 걸 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때도 아닌데 왜 오셨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요,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귀신도 간구합니다. 왜,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왜 때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날 괴롭게 하고 나를 나가라고 하십니까? 나 그냥 못 나갑니다. 나 그냥 못 나가니까 저 돼지떼한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나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도 알았어요. 귀신이 예수님한테 기도도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귀신이 귀신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아시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던 이 사람. 근데 제사장이 올라오다가 쳐다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 따로 내 따로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적인 언어예요. 마귀들이 쓰는 언어고 귀신들이 쓰는 언어예요. 상관없다고 하는 거는. 거꾸로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나하고 너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귀신에 들린 이 사람처럼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명 줄 테니, 내 살과 피를 줄 테니 나 잡아먹고 너 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은혜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보십시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 저 권사님의 기도가 또 저 집사님의 안타까움이 마음 가운데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은 상관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상관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고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겁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관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혼자 웃을 수 없어요. 나만 혼자 기쁠 수도 없어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귀신의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이 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안 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뭐하러 들어줍니까? 보통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준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달랠 때 들어줍니다. 달랠 때. 그래서 이번 명절에 애들이 칭얼거리잖아요. 뭐 사달라고 그러면 달랠 때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서 사주기도 하고요. 달랠 때 그러는 거예요. 또 힘이 없어서 타협할 때 그게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지금 귀신 달래시느라고 이러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러시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주님 나빠요. 돼지떼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한테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요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한테 아마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 갔을 거예요. 뻔히 아시면서 주님은 왜 그러시냐고요. 더군다나 제정신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 간구하는 것을 단칼에 들어주지 않고 꺾으셔도 되는데 왜 그러라고 그러시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꼭 지셔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냐고요. 꼭 그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죄조차 너 혼자 감당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까지 뒤집어 쓰셨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하시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야 어떻게 될지, 또 귀신들이야 그렇게 바다로 몰살하는 건 다 이해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돼지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돼지 주인들한테 가서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을 때 이 돼지치던 돼지의 주인들이 와서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는 돼지가 다 죽었기 때문에 놀랐고요.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저 사람이 제정신 차리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는 것 때문에 놀랐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운 돼지 탓해야 합니까? 물론 그것도 아깝지만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제정신 차렸네, 맞이해야 되고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마디가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빨리 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있다간 집 거덜나겠어. 가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없다는 식이라고요. 귀신보다 더 놀라운 거는 귀신의 장난에 맞장구 치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상관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상관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명절에 배고프고 외롭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른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그렇게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된 천국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한 이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말씀할 것 없지만 자녀 삼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